경고하게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예배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다 이곳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또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참 사랑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 우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예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영광이 주어진 예배와,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처음으로 이제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직도 성전도 없는 곳이지만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우상적인 환경의 장소에도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진정한 예배가 나오겠나? 내 공장과 직장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요즘 학교에서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입시생들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고사도 지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배가 나올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상적인 환경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환경의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예배는 자원하게 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인색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드리고 또 물질도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여러분 여기 1천 번제라는 것은 1천 마리의 그 번제를 드린 거예요. 물론 숫자도 많이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제물의 숫자입니다.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교회 일찍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 9시 반 정도 교회 와 보니까 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이 사랑하면 시간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질도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자원하게 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솔로몬의 이 예배는 사랑의 동기가 된 드린 예배가 됐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는 예배다. 시간과 그 재물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참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여러분 생애에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그 펑펑 우는 거죠. 다 드리고 싶어서 이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였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의는 낡은 옷처럼 인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위나 소유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우리의 외적인 것을 예배 드릴 때는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서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능함을 의지하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었지만은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만 높아져야 되고 예수의 피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예배였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주님 높아지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 그런 예배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이 역대하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견고해졌다. 바로 그때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참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위치가 높아지고 잘 될 때일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져 갔을 때에 그는 온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함께 여호와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과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2014년도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도 소유도 지위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작은 아이라, 이런 심정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예배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희생제물 전부를 불사르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 헌신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 있는 그 예배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예배는 사랑의 동기가 된 예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고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헌신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이후에는 다른 역사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러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할 때는 그 이후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드린 이 예배가 솔로몬이 드린 예배처럼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2014년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참 그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자기의 생각을 초과해서 드리는 예배, 참 이런 예배가 참 얼마나 귀한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을 때 하루 종일 한번 찬송해 봤습니까? 어떤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참 시간도 제한하지 않고 막 넘치게 드리고 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이 다윗이 찬양할 때처럼 뭐 옷이 흘러내려도 막 그 찬양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참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2014년도에도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 드림으로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삶으로 인해서 다 그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에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 솔로몬이 시작 때 참 아름다운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아주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우리 앞서서 우리 장로님 참 은혜롭게 뜨거운 기도를 하신,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 때에 거기에 우리 자신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볼 때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불륜 관계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데 왕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드디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최고 여러분 참 귀하고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시체 말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부정한 것도 너무 많은데
어떤 분들은 내가 볼 때 의롭게 살아도 복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행편 없는데도 여러분 보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말하는 게 지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최고 복인 거예요. 이것도 깨닫는 게 최고 행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셨다. 이거 깨닫고 사는 게 최고 큰 복인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참 여러분,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자격도 안 되는데 왕이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전적으로. 여러분, 오늘 자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자꾸 직분 받게 된 거, 오늘까지 살아온 거, 내가 뭔가 좀 하지 않았나, 내가 뭔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에서 한 것이지, 그게 우리가 사랑받는 요건이나 자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를 보지 않고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사랑받은 자예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예요. 다 사랑받은 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었다는 것이 바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연말 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어떻게 설교자가 돼서 설교하게 된 거예요. 자격이 도무지 안 되는데 설교하게 돼 감사하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끌어 주시고, 뭐 하여튼 웃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또 일 아니라고 이렇게 아멘 또 하시면 참 은혜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제가 뜸을 좀 두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 은혜로 밀어주고 또 그 은혜로 호의 둘러싸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에도 설교했지만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또 다른 덤으로도 계속 주고 있지만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거 없죠?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감사할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주시고 천국 상급을 위해서 직분까지 주시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아도니아 반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역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서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온 게 주님의 은혜이다. 그 생각이 되어지니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드릴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은혜를 깨달아야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은혜 모르면 안 못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축복받기 위한 헌신은 그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헌신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도 주를 위해서 들이십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다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 주신 그 은혜 생각해서 다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자기가 청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헌신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여러 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고 왕이 되면 다 자기 백성인데 여기 8절에서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주의 백성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청지기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지기를 알았기 때문에 청지기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건강, 지위, 소유, 자녀, 사업장, 직장, 우리의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청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인 양 살아가는데 오늘 솔로몬은 주의 백성, 그 맡겨주신 왕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백성도 자기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살고 또 이 주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능력을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주 특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을 때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와 그리고 또 귀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아갈 때에 능력을 구하고 감당할 때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에 드는 기도, 사명 감당하는 기도 우리가 간절히 이 밤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